서론에 보면은 우리가 세 전도자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부터 열왕기하 6장까지 보면은 세 전도자들이 나옵니다. 이 세 전도자들이 세 가지 영적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지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갈멜산과 호렙산과 도단성 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응답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압축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가르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분이 모세고 선지자,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대표자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사입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그걸 도와줬던 중직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요바다입니다.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엘리야는 목회자,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니까 렘넌트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바다는 중직자입니다. 목회자와 중직자 렘넌트가 원내에서 되는 것이 전도운동의 키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렘넌트들은 어린아이니까 지금 뭐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따라와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참된 전도운동은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체험은 언제 해야 되냐면 렘넌트 시절에 해야 됩니다. 어른 되고 나서는 할 수는 있지만은 체질이 잘 안 바뀌어가지고 늘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렘넌트 시절에 복음에 완전 담나버리면은 그 평생을 하나님 붙잡고 서십니다. 그리고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전도운동은 이 셋이 원내에서 돼야 됩니다.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하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게 3인1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 이걸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하나 돼가지고 뭐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가 많지 않으니까 중직자가 또 다른 중직자와 렘넌트가 하나 돼가지고 함께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며 현장을 나눌 수 있도록. 그 힘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요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였냐면은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왕의 부인이 오늘 요 이세벨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 시대는 전쟁으로 나라를 뺏고 뭐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그러면은 이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동맹 맺는 가장 확실한 길이 혼인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해서 왕들이 많은 후궁을 거느리는 게 아니라 정치를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여자가 하나 온 겁니다.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우상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아합왕은 이세벨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까지 엘리사를
못 죽이면은 모든 신들이 내게 벌을 줄 거다. 이세벨이 그랬다니까, 왕비가. 여기에 붙어 있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사라의 거짓 선지자. 이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상이 심했냐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이런 네피림 운동을 하는 악한 자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멸망 가운데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선지자를 다 죽였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만 남았다 할 정도로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네피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굴 3인 1조 되게 했냐? 엘리야와 오바다와 엘리사를 하나가 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1천망대의 주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살리고는 1천망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역이었습니다. 생명운동, 복음운동, 교회운동의 주역이 이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도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경건하게 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으로 꽉 차 있습니다. 복음과 반대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 나라를 연보는 그런 악으로 꽉 뭉쳐 있는데 우리는 우리 혼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3일 1조가 되어서 영적 운동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면 중직자의 기도 속에,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하려고 그래도 할 수밖에 없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렘넌트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렘넌트. 그래서 올해는 렘넌트부가 부흥되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함께 전도 캠프하면서 아이들을 전도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집니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 모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네피림 운동의 3인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영적 운동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운동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갈멜살 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기 오늘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서 도착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운동.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단성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갈멜산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석 달만 비 안 와도요 당장 난립니다. 어제 강주 갔더니요 비가 적게 와가지고 강주에서 방송을 날 하더라고요. 수돗물 아껴서 봄 가뭄이 온다고. 아예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이렇게 힘든데 석 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 왕이 물을 찾아 나서야 될 정도로 비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버리고 온 지역에다가 우상을 깔고 그리고 왕 가까이에 거짓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를 모아놓고 악한 영적 운동을 하니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뭘 알았냐면 재앙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 재앙이 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그들은 뭐 했냐면 생명과 가치를 발견하고 영적 운동에 뛰어든 겁니다. 우리가 꼭 같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 캠프 해야 되는가? 악으로 꽉 하나님 반대되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영적 장벽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과 중재해서 영적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갈멜산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 밤까지 해 질 때까지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신들을 부르짖습니다. 바알과 아사라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그래 안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비웃습니다. 야, 너희 신들이 잠을 자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거 못 듣는 모양이다. 깨워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아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피를 냅니다. 이게 거짓 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 바알과 아사라는 원래 부부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을 때 부부신이 합방을 해야 비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생명의 푸른 빛을 입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 겨울이 되면은 이 부부신이 합방을 안 해. 그래서 비가 안 온다고 생각. 그래서 다 메마르고 죽는다고 생각. 그러면 합방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사라 신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성전에 있는 그 거짓 성전, 우상 성전에 있는 창남 창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는 행위로 신을 움직인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준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하고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늘 있고자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겁니다.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신을 움직인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상은 뭐냐 하면, 귀신들은 뭐냐 하면 네 하는 대로 내가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각은 합니다. 발각. 한번 생각해보세요. 850명이 칼로 가지고 자기 몸을 재면서 기도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해질 때 돼서 다 이제 내 차례다. 제일 먼저 한 게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여호와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제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불을 기다리면서 나무를 쌓아놓고는 물을 갖다 붓습니다. 아니 지금 불 붙기를 기다리면서 나무에다가 물을 갖다 붓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했던 거예요. 그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이들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모든 제단을 불사릅니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곳에 비가 오는 저 바다 건너에서 비를 품은 구름이 확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갈멜산에서 하는 영적은 뭐냐면 제일 먼저 비 이전에 문제 해결하기 이전에 영적인 승리부터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으로 먼저 이겨야 됩니다. 늘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인본주의, 온갖 비정상적인 복음 아닌 방법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그 불건전한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거 다 매달렸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입니다. 이미 자기가 신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은혜 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다 기도가 딱 하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달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아는 겁니다. 좀 더 깊이 가면 내가 이대로 있으면 망하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다. 이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반대 기도가 뭡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구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무속신앙이고 기복신앙입니다.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찾은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영적 승리해야 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만약에 영적인 승리부터 하지 않으면은 과거의 모든 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계속 현재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 상처가, 과거의 상처가 상처로 안 남고 전부 다 감사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영적 승리를 못하면요, 우리 자손들은요, 부모와 똑같은 걸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이게 이제 세대를 두고 물려받는 게 더 나쁘게 나와요. 영적 승리하게 돼요. 어느 정도? 과거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과거에 내가 어렵고 고생한 것, 잘못된 것 전부 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였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 못 배고 태어난 거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과거가 청산된 거예요. 그런데 과거 이야기 계속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상처 남아있으면요, 그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후대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요 악순환의 고리를 그리스도께서 끊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거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부모 인생을 내가 사는 거라니까요. 내 후대들은 내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나는 고생했지만 내 자녀들이 나 같은 인생을 또 산다. 그걸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이걸 우리가 끊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850명 싸웁니다. 여러분 850명 앞에 혼자 섰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850명은 왕권을 둘러싸고 있어요. 온 백성이 지금 이 편을 들고 있습니다. 혼자 싸우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다. 이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한마디, 딱 첫마디 겁니다. 이스라엘아, 다 들으라.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라.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뭐냐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거예요. 내 복 받는다 그러면, 내 잘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대인의 영적 신앙이에요. 현대인들의 타락한 영적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방식은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냐, 이걸 어떤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언제까지 너희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겠느냐 이랬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보냈어요.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 한쪽은 복음, 한쪽은 종교, 택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해버릴 때,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영적 승리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승리해야 문제를 끝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그 영적 큰 승리 위에 뭐가 돌아왔느냐 하면은 비 오게 만들었고요.
눈앞에 보이는 대로 850명을 없애버렸는데 돌아온 거는 본격적인 박해가 왔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겁니다. 왕의 건세를 가지고 엘리야 하나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서 강야에 들어왔고 하루길쯤 따로 혼자 걸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잤다 그랬습니다. 로뎀나무니까 우리나라처럼 큰 느티나무인 줄 알았는데요.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보니까요. 그냥 조금 우리 키보다 더 작은 그냥 하초래요, 하초. 로뎀나무는 나는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봤을 때는요. 큰 거목인 줄 알았어요. 그래야 거기 가서 실만하죠. 그런데 얼마나 엘리야가 영적으로 힘들었는지 그 의지할 때도 안 되는 그 밑에서 앉아가지고 신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는 넉넉하오니 그 말은 이제 됐습니다. 이제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좀 내달에 가세요. 내가 이제 더 못 살겠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쓰러져서 잠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종에게 누굴 보냈냐?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떡과 물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와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럽니다. 또 먹고 잠들었습니다. 다시 네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이걸 먹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산에 가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궁의를 바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떡과 물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떡이 말씀이에요. 물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보내서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내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주 40년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불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지금까지 뭡니까? 모세가 나타날 때는 가시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나타났어요. 땅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그 지진 후에 불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숨겨놓은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세미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희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작지만은 확실하게 꽂히는 말씀을 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커뮤니케이션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중요한 얘기는 톤을 낮추라, 더 목소리를 낮추라, 그래야 잘 들린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막 중요하다 싶으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주의력을 산만하게 해서 더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소개하다가 진짜 주목시키게 될 일 있으면 소리를 낮추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작지만은 뚜렷하게 분명하게 새겨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나요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어요. 큰 승리 의에도 이런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침체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영적 힘을 회복시키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심부름 시켜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걸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뭘 하게 하십니까? 영적 회복을 하게 하셔가지고 진짜 해야 될 일을 하게 합니다. 우상 무너뜨리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이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주신 겁니다. 이게 호렙산에서 얻은 영적 소명입니다. 우리는 영적 소명을 다 찾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할 시간이냐?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떡과 물을 주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 절대 계획 찾아요. 그때 그게 하나님 위로부터는 천명이고 그게 영적 소명입니다. 사실은 엘리야는 선지자 시대 때 예언을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난 시대가 언제냐면 엘리야, 엘리사 때입니다. 죽은 자도 일어나고 막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은 일도 생기고 문둥병 고치는 일도 생기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보다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 거기에서 세 가지 나오잖아요. 너는 가서 지역마다 왕을 세우라. 그러고 뭐요? 네 혼자 있는 게 아니다. 7,000명 제자를 내가 숨겨놨다. 어떤 제자입니까? 바르게 물을 끓지 않는 제자. 숨은 제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운동이 이겁니다. 다 그냥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다 우상숭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바르게 물을 끓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당신을 드릴 수 있는 예비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남았다.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7,000명 남겨놓았다가 아니에요. 바르게 물을 끓지 않는 제자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 7,000명이 보여야 되는데 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교회 33년 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이게 뭐고 이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실 숨은 제자들 현장에 있는데 그걸 찾아가야 돼.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너를 대신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에 엘리야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현장 살리는 왕 세우는 거고 숨어있는 제자 찾아내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그 뒤를 이어서 영적 운동 할 수 있는 진짜 참된 제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지금 엘리야는 왕에 대척돼 가지고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이었지만은요, 엘리사 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게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사 때는 왕이요,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정도였어요.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그 제자를 엘리야가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요, 항상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 침체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묶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늘 찾고 기도하면요, 우리에게는 세상은 또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만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 들어간다고, 내 나이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늙은 게 아닙니다. 세상 살기 어렵다고 하나님이 힘을 못 쓰고 기절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더 역사기를 원하신다. 그런 영적 소명의 축복을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호렙산 운동이에요. 도단성에서 영적 사명을 이 도단성에서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엘리야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의 갑절을 구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왜? 나는 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큰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오직 영감의 갑절, 성령 충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상구산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상구산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삶이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걸 구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오력 그럽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대로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9가지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아마 구해야 될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시대를 우리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달라지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시대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 제자시키고 복음화시키고 세계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의 갑주를 가지고 도단성에서 계속 뭐 했냐면은 기도 운동을 한 것입니다. 누가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찾아왔을 때 왕이 누구에게 부탁했나? 엘리사에게 부탁. 엘리사가 기도할 때 잘 알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못 보는 종은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보고 덜덜덜덜 떨었는데 엘리사는 뭐라 그럽니까? 저들보다도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18만 5천 명의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다는 걸 본 겁니다. 우리가 영과 육 그럽니다. 영과 육 그럴 때 우리 육신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지고 그래야 하지는 못하지만 내 영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과 육이 우리한테 살아있을 때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영과 육의 차이는 우리가 가장 그거 할 때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러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잠깐 영적인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 영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인 것만 구하니 그것만 영적인 걸로 바꿔버립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걸 도단성에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당당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도 당당했어요.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조용히 끌고 가서 살리도록 했습니다. 그게 영적 힘입니다. 그 살리는 영적 사명을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한 겁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에서 뭐 하자고 하느냐? 이 영적 운동 3가지 하자는 겁니다. 렘넌트들과 세상에서 찌들려 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승리부터 하도록 해요. 그러고는 그 영적 승리하고 힘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영적 소명 찾게 만들어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뭘 맡깁니까? 다 맡기는 겁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 들어가느냐? 3가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3가지 기도 속에 내용은 항상 138과 이 138을 구체적으로 확대하고 집중하는 것이 393입니다. 이걸 우리는 늘 하자고 해서 24, 25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4는 우리의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이 기도 속에 내 모든 24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25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가을이 지나가니까 벌써 저 남쪽에는요, 벌써 풀이 파릇파릇 올라오더라고요.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은혜로 심고 기도로 심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딱 조절하고 계시다가 가장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건 믿어야 됩니다.
그게 25예요. 그렇게 나온 것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3기도. 아침, 낮, 밤. 이 기도로 기도 24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할 거, 좀 걸리는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치유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 못 맡기면요, 잠 못 잡니다. 잠을 못 자고 밤을 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영육간에 손해봅니다. 그래서 낮에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보는 거를, 내 듣는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을 가진 우리에게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의 사람이라 그럴 때 영적인 일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일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못 가지만은 저 멀리 있는 예국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나는 못 하잖아요. 내 몸 안에 있는 거 내가 나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빛의 역사가 내 육신 세포 속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왜 먹습니까? 좋은 걸 왜 구태에 찾아가면서 왜 먹습니까? 몸에 좋다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잖아요.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믿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의 사람인 나에게 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 세포 이런 데까지 내 마음 생각, 내 정신 영혼까지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보고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방향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 영적 운동 속에서 큰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